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욥기서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15장, 17장,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 있는데 저희가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 좀 보도록 하죠. 욥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성경으로 집에서 읽기를 권합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같이 읽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아멘.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지난번까지 엘리바스와 욥의 첫 번째 변론에서 제가 지난번에 엘리바스의 잘못에 대한 그 내용을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없어야 될 그러한 잘못된 내 마음의 아집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고정관념과 선입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라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인상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점쟁이들은 제가 예전에 대학 때 동양철학 공부할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사주, 철학 이런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맨날 자기가 배웠던 그런 간상 보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점장이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전상보다 후상이고 손금보다 발금이고 이게 족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첫인상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은 얼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결정하는 게 한 30% 이상, 한 5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눈 크고 얼굴 선하게 생긴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좀 착할 것이다. 이제 제가 좀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얼굴이 좀 약하게 보이는데 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선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얼굴이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선한 것은 결코 아니죠. 또 보통 이렇게 눈이 작고 그다음에 얼굴이 좀 이렇게 뾰족하고 턱이 날카로운 사람들을 보면 성격 참 까다롭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인상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10번에 1번 정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입관, 다시 말하면 인상,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욥이 이럴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욥을 대했기 때문에 욥에 대한 죄를 선입관적으로 지적을 한 거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고정관념이 욥을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욥이 부인을 했고 그 두 번째 논쟁으로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좀 더 강한 어조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고집하고 신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절대로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념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공감대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신념입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고집은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 혼자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오늘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네, 2번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서론을 보면 이야기는 서론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예수님이 틀리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어디 말씀?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옳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해왔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옳고 그른 거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는 고집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 누가 옳다 누가 틀다 이런 걸 주장하기 전에 그 고집을 버려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무리 TV에 많이 나와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쪽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아니면 뭐 탄핵이 기각이 돼 다시 대통령을 하든 상관없이 이 나라의 그 갈라진 상처 그리고 세대가 벌어진 이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돼도 그 갈라진 틈을 극복하기에도 아마 5년을 사용해도 다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하든 아니면 5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든 저는 그래서 꼭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정책을 갖다가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리더를 뽑을 때 그 사람이 뭐 첫인상이 좋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뽑을 때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상이 너무 후덕하게 생겨서 뽑았다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상이 후덕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인상이 후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이분이 갖고 있는 정책이 성경적으로 가깝냐,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를 통찰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지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뽑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뽑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라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나중에 선거가 하게 되면 한 번 더 대입의 시간을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리더를 잘못 뽑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리더를 뽑을 때 감정적으로 뽑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분이 옳고 그른 거에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벌일 만한 사람을 안 뽑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객관적인 어떤 정책이나 성경적 기준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다음번 선거할 때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무엇으로 키우느냐? 성경을 가지고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을 그리고 편견을 진실이냐 또 진리냐 이렇게 확신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후자죠. 그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지금 어지럽혔던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한 사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이 평화롭게 된다라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말이 되었지만 안나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어야 이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아니면 안나스의 그 사위인 그 뭐 가야바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자기들은 지금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편견 그리고 잘못된 고집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나이가 먹으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판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대제사장 정도 되면 아무도 그에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누구도 그에게 토를 달지 않아요. 왜? 대제사장만큼 성경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당신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 또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네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그리고 새롭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생각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것을 고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고집이 아닌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서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보다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인 겁니다. 왜요? 성경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공감대가 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적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사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비가 내리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비를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맞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그 비를 모든 사람에게 맞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일반 법칙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법칙,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우리들끼리만 잘 살자라고 이야기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바뀐 겁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아집,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가 올 것이라고 믿지만, 그때는 결국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과 독선과 오만,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죄인된 몸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없어된다라는 그런 아집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는 특별 은총 이전에 우리에게 임했던 이 자연 은총, 모든 사람은 공평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과 은총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은총을 무시한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내가 특별하게 선택받아 구원받고 나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어 이제 신천지가 대표적인 거죠. 내가 그 14만 4천 명 나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라는 게 근데 어디까지가 잘못됐냐면 모든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이단처럼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독선에 빠지면 나도 역시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빠지냐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일반 은총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중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를 안 믿는데도 어쩜 저렇게 착하지?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착해진다라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면 그 사람의 영혼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구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만 못하구나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겸손함을 가져야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근데 그 진리를 받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착하지 않고 내가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은혜처럼.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가 임한 자체가 나중에는 내가 착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편타당한 원리, 이 세상 전체를 내가 사랑하고 이 세상을 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보편적 교회의 개념을 깨트리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이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내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원칙이 우선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 앞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특별하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런 일반 은총들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 일반 은총을 무시한 결과가 뭐냐면 종교인으로 우리가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으로 전락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성숙한 성도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성도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한하고 국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 종교적인 행위로 모든 것을 우리를 제한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산지사의 개념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가장 그게 심한 거죠. 거룩한 산지사가 그들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옳다라는 것, 그것이 고집이냐 아니면은 진리냐를 따질 때 보편 타당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핍박할 때 그 보편 타당함을 가지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한 겁니다. 안식일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삭을 비벼먹은 걸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핍박을 했고,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이 그랬죠. 그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됐죠?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스스로 만든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넘어서는 법이 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이것을 넘어선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문을 닫고 길을 닫는 순간부터 그것은 고집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옳은 것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 옳은 것도 고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바리새인들이 세운 그 율법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율법의 그 할라카와 핫가다라는 율법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할라카는 온건한 율법이고 핫가다는 아주 엄격한 율법입니다. 근데 어떤 율법이 더 옳은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핫가다 같은 경우는 돈을 꿔주면 안식일날 반드시 그 돈을 탕감해줘야 된다. 이게 핫가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식년의 법칙이 맞는 거죠? 대답해보세요. 졸리세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이 돈을 탕감해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할라카의 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날 돈을 안 줘도 된다. 어떤 경우에? 돈을 꿀 때 증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증서요? 내가 안식년이 되어도 이 돈을 계속 갚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 돈은 탕감을 못 받고 계속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법이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핫가다는 엄격한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할라카는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 법이 엄격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못 지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안식일의 법에 있어서 10년 되면 돈을 못 받아? 6년째 되는 애는 돈을 안 꿔줘. 절대로. 왜요? 1년 뒤에 가면 돈을 못 받잖아요. 1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꿔주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내가 내년 되면 못 받는데 왜 꿔줘? 안 꿔줘.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돈을 못 꾸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할라카를 만든 사람들은 이 인간의 악함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융통성을 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약간 느슨하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사람의 욕심은 또 어떻게 해요? 이 할라카를 이용해서 무조건 이 느슨한 법을 가지고 돈을 꿔줄 때도 그 법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든 법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을 위해 만들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 법은 결국 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세율법 중에 이혼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혼?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법이에요, 원래.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혼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변형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습니다. 땅도 없어요.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재산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 여자가 싫어졌어요. 근데 이혼은 못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면서 이 여자를 안 돌봐요. 그 여자는 경제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혼도 못해. 이혼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러면 잘못은 남자가 있는데 누가 굶어 죽어요? 여자가 굶어 죽어요. 그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만든 법이 뭐냐면 이혼 증서라는 겁니다. 여자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네가 정말 그 여자가 싫으면 이혼 증서 써줘라.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먹고는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법에 따른 그 고대 현실에 맞춰서 모세가 한 여자, 가난한 여자들에 대한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경우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어떡하죠? 잘 됐다.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쉽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법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고집이라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옳은 걸 얘기해도 그것이 나의 유익을 가지고 이용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고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은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더 올바른 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인간이 이렇게 약할 줄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거라고 하나님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까지 나간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오해고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으면 되니까요.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괜찮다라는 기준은 내가 볼 때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요, 아무도 눈을 씻고 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것을 쟁취하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도 됩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래요.
그거는 회사든 교회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면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속이 안 상합니다. 사실 저렇게 해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거면 이렇게 안 나가면 나는 괜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무슨 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있거나 뭐 대단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랬다고 저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착같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엘리바스의 문제가 뭐냐면 욥을 바라보면서 바로 자기의 논리로 욥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편견과 고집으로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처음에는 욥을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였어요. 근데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에 점점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욥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빨로 딸리는 거예요, 욥한테. 지금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욥이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안 져요. 끝까지 대꾸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니까 점점 할 말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엘리바스가 열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이제 막 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번 한번 보시겠어요? 1번. 결국 엘리바스는 두 번째 논쟁에서 우리가 15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5장을 보면 욥의 인격을 비난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또 한 번 욥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니까 그의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죠. 자, 4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절. 화면에 띄우면 좋은데 안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번역했죠. 자, 시작. 자네는 신앙심 같은 것은 아예 부숴버릴 작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12절. 어찌하여 이렇게 진정하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눈을 치뜨고 극성인가? 13절. 어찌하여 하나님과 맞서 화를 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짓거려 대는가? 엘리바스가 지금 욥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뭐예요? 화가 나니까 지금 욥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너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너 네 말이 옳다 이거야. 잘났다 이거야. 그런데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지금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나한테 왜 말대꾸해? 네 말이 옳아도 좀 양보하는 기색이 있고 좀 숙으로 들어야지 말이야.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고 있는 거예요. 너 죄가 없다고? 근데 너 태도가 지금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눈을 치켜뜨고 말이야. 극성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말의 시작은 욥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였어요. 네 고난이 어디서 왔냐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좋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디서 눈을 크게 뜨고 나한테 불알이고 덤벼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넌 몇 살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부분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 많습니다. 애들이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들이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답변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너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나쁜 고집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고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격과 감정을 모독하는 거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도요 말로 우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이하고 싸울 때, 말싸움을 할 때 솔직히 내가 그 아이보다 더 옳아서 싸우는 건가요? 대부분 그런 일 없습니다. 감정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아이의 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그렇지만 교회 오면, 회사 오면 똑같습니다. 윗 상사가 아랫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옳아도 상사가 틀려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발전하는 나라는 틀린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토론할 때 강의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반박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죠? 내 말을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뭐 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교수조차도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정말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교수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자르거나 야, 너 그따위 얘기하려면 강의실에 나가,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토론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요? 논리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합리적인 대화라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칙적이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가 제자인데 선생님에게 그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때 얘기했다가는 뭐냐, 깃방망이 날라오는 거죠. 네가 선생한테 대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대드는 것과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뭐 들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인들이 얘기하거나 우리 젊은 교인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을 해요? 그 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목사님한테 와서 말하는 그 태도가 그게 뭐냐? 너 기도하고 왔어? 아니면 와가지고 자세가 그게 뭐야? 공손하게 얘기하고 예의 있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후 예배 어른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발전하려면요, 그 아이의 얘기가 태도와 뭐 아니면 예의에 상관없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틀린 얘기도 많이 있죠. 현실을 모르고 철없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젊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또 우리가 맞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얘기들이 더 많은 거죠. 할 수 없는 얘기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반박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논리적으로 예의를 따지고 감정을 따져서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욥이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걸 이제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그냥 엘리바스하고 욥은 어떤 결론 없이 얘기가 끝납니다. 왜 결론이 안 나요? 이야기를 안 받기 때문에. 욥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잖아요. 물론 욥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억울한 마음에 욥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욥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져주는 척 해야 되는데 얘는 끝까지 나를 이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엘리바스는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엘리바스는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욥의 고난을 끝내줄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감정이 나오게 되었고 고집이 나오게 되어서 욥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그를 무시하는 이야기로 결국은 이야기를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귀담아 들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해줬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의 돈을 한번 뺏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나쁜 놈이라고 대놓고 몇 번이나 욕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지적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성각자들, 세례 요한이든 아니면은 많은 그런 수호 생활을 했던 그런 랍비들이 지적했던 똑같은 죄였어요. 돈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결국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예수님이 틀렸다로 자기를 스스로 자기 암시를 걸고 체면을 걸기까지 합니다. 니고데모나 마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리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산헤드린 공의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자기의 고집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생명을 쉽게 죽이고도 그것을 옳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논리를 주장하거나 말을 할 때 정말 이 말을 통해 생명이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의 말을 통해 정말 저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저 영혼이 상처를 받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준 높은 성도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성도가 수준 높은 성도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욥의 이 대화를 보면서 내가 정말 힘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내가 무시당하니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중심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했어요.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망을 줬어도 그들을 이해하면서 예수님 항상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설득력 있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영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수많은 군중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존경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의 선언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인격자 엘리바스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엘리바스에서 내 고집을 세우는 엘리바스,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엘리바스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성도라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법이라는 거 백날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글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다른 엘리바스가 나오지 않는 교회, 정말 욥과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욥처럼 힘든 사람들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점점 예수를 오래 믿기 때문에 더 굳어진 마음이 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중심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나 이기적이며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보다 결코 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이 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며 사랑했던 그 마음, 이 세상에 소외당하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병자를 보고 아파했던 그 마음, 그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실 또한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교회 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나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아집,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언제나 내가 부족하며 연약하며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계획들 위에,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